복음은 무엇입니까? 이건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복음이십니까?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신다가 복음이 아니고요. 우리는요, 너희들 그러다가 죽는다. 그러니까 회개하라. 이게 복음입니다. 요한이요,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이 누굽니까? 사탄의 자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사탄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보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라 하였느냐? 이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니까 우리도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하지 말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신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다니니까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지 말라 이거예요. 누구든지 교회에는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탄도 교회에 나옵니다. 마귀의 자식도 교회에 나옵니다. 그래서 교회에 문제가 많은 것이죠.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서 불에 던지운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없었으면 우리가 회개할 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우리는 교회 다니는 것으로, 막연히 교회를 다닌 것만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온 세상의 교회들이 다 그렇지요.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이것이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복음서에는요, 똑같이 이러한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들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이것은요, 복음의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음의 시작은 누가복음 3장 7절과 마가복음 1장 1절을 얘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려 오신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건설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지 않으면 결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요, 사역을 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모범이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언제든지 항상 3년 동안 내내 주님은 당신이 스스로 판단하려고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죄인과 과부와 이방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 것을 구별하기도 하셨고, 하나님 편에서 죄인을 바라보고 돌로 치려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의 죄를 깨우치도록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요,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돈이 없으면 얼마나 없습니까?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고 알면 얼마나 압니까? 하나님은요, 그러한 것들을 우리의 죄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미워하시는 게 하나 있으셨어요. 죄를 미워하셨습니다. 죄는 사탄으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간혹 가다가 여러분들한테서 죄를 발견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제가 죄를 깨우치게 해드리려고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나를 대적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아, 내 죄가 있나 보다, 죄가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 미워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를 떠난 사람도 미워하지 않습니다. 제가 미워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더 흉악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슨 죄를 짓든 여러분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죄는 미워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은 전부 적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요, 역사가 한 700년 됐습니다. 선조부터 시작된 것이거든요. 붕당 정치부터 이 일들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탄의 미혹은요, 거기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미혹에 완전히 700년 동안 사로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기하고 의견이 다르면 전부 죄인이에요. 죄에는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태어나서 짓는 죄와 다른 하나는 오리지널 죄가 있습니다. 원죄가 있습니다. 우리가요, 저 스위치를 딱 켜면 불이 딱 들어오는 것을 압니다.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걸 켜면 불이 들어올까? 과연 들어올까? 이렇게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심 없이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들 오늘 교회에 오실 때 신호등을 보고 오셨을 것입니다. 신호등, 내가 파란불이면 다른 쪽은 빨간불일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신 것입니다. 그 믿음이 없으면 교회에 오지 못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파란불인데 다른 쪽도 파란불일까? 이러고 멈칫멈칫거리면 교회에 오지 못합니다. 그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신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애당초에 지으심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플러그에 내 자신의 선이 꽂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었고 생명이었습니다. 영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탄이 대화를 원하고자 하여서 우리 스스로 이 플러그에서 코드를 빼가지고 사탄의 플러그에다 꽂은 것입니다. 대화를 하고자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이죠. 이것이 죄의 근원입니다.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됐습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죄의 근원은 바로 거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꽂으면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산자라고 얘기를 하고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코드를 빼서 어둠인 사탄에 꽂으면 절대로 빛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사탄은 어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죽은 자, 세상에 속한 자, 육에 속한 자라고 얘기를 하죠. 신천지에 코드를 꽂으면 어둠에 속한 자가 됩니다. 그렇죠? 이단과 사이비의 공통점은 뭐라고 그랬죠? 미혹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템테이션. 하나님은 우리를 테스트를 하시기는 하십니다.
그러나 템테이션을 하지는 않으십니다. 미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우리 테스트는 하셔도 미혹하지는 않으십니다. 사탄은 우리를 테스트하는 법이 없습니다. 그냥 미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슨 말을 하면 우리는 대적해야지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대답하려면 반드시 그 코드를 꽂아서 그 사탄에게 꽂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그 어둠에 속해 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천지나 이런 이단들이 접근하면 대답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대적해야 됩니다. 사탄은요, 나이가 5,000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담 이전부터 존재해 왔었습니다. 죄가 하나도 없는 하와를 넘어뜨린 존재입니다. 우리는 하와에 비하면 얼마나 죄가 많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대학생이요, 초등학생들 하는 행동을 보면 유치하고 어리석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어른들이 유치원생을 보면 어리석고 유치합니다. 그렇죠? 사탄이 우리를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사람은요, 타락해서 죄의 공장인 아담으로부터 태어났습니다. 이걸 우리는 육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무엇이 됐다고 적혀 있습니까? 이 성경에는 생명이 됐다고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해석이 옳습니까? 히브리 원어에 보면 네페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생명, 우리말로 생명이 됐다고 하는 말을 네페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네페시는요, 푸시케를 얘기합니다. 혼을 얘기합니다. 이게 영이 되려면요, 루하흐라고 적혀 있어야 됩니다. 헬라어로 푸니마라고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 원어에는 푸시케, 네페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혼이 되니라 라고 번역을 해야 옳은 번역입니다. 우리가 자꾸 이 영이라고 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영의 사람은요, 영의 사람은 절대로 죄를 그렇게 짓지 않습니다. 아담처럼 짓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혼의 사람이기 때문에 영으로 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우리의 그동안의 교회 교육이 그동안의 첫발부터 잘못 디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고요. 여러분들이 육이 허락하여 혼을 받아들입니다. 혼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렇죠?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 귀에 일단 들어와야 그 다음에 혼이 결정을 합니다. 이 말이 맞는지 틀리는지 결정을 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지식으로 그걸 결정을 하죠. 그리고 그 지식이 영으로 들어갈 건지 아닐지는 여러분들의 신앙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일단은 혼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일단 우리가 영의 사람이 되기 전에는 혼으로 일단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게 이해가 일단 되어야 영으로 받아들일지 아닐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죠. 이 영의 바운더리가 커져서 육의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걸 영으로 받아들입니다. 이게 받아들일 건지 안 받아들일 건지 즉각에서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혼을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직관인 것이죠. 어떤 진리가 우리한테 들어올 때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육신의 생명의 특징은요,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선과 악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선과 악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는요, 회사에 다니면은 회사에서 뭐 매달 회식도 하고, 그 다음에 뭐 1년에 2번씩 야유회도 가고 막 그렇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별로 없는데, 옛날에는 다 버스를 빌려가지고 뭐 야유회도 가고 그랬습니다. 제가 한 번은 우리 큰아이가 한 4살쯤 됐을 때예요. 3살인지 4살인지 아주 제 무릎팍 정도밖에 안 올 때였습니다. 키가. 걸음도 겨우 걸을 정도였는데, 그때 우리 야유회를 데리고 갔어요. 근데 야유회 가면 사람들이 이제 술을 먹고 막 그 음악을 틀고 이제 거기서 되지도 않는 춤을 막 이제 추어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또 술이 또 과해서 이제 막 나를 붙잡고 막 이렇게 막 춤을 추고 막 그러기도 합니다. 이렇게 그 장단에 맞춰가지고 이제 그 춤도 아니고 무슨 하여튼 무슨 운동을 합니다. 아주가. 그런데요, 갑자기 제가 이제 뭐 그러면은 이제 직원들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춤을 춰주지요. 이렇게. 그런데 갑자기 누가 나를 막 아래에서 미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제 아이가 그 사이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떨어지라고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예. 어린아이도 선과 악을 압니다. 제가 그때 크게 깨우친 바가 있습니다. 우리는 날 때부터 선과 악을 구별하는구나.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선과 악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악을 배제하고 선에 속하려고 자꾸 애를 씁니다. 그렇죠? 그러나 사람은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종국에는 자기 만족이나 기쁨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 선이라는 것이. 그런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솔직히 사람이요, 선을 잘 알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간첩이 잡혔죠? 간첩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악입니까? 우리가 볼 때 악이지, 간첩을 보낸 나라 측면에서 보면 선입니다. 그렇죠? 옛날에 십자군 전쟁이 있었습니다. 다 아시죠? 십자군 전쟁할 때 십자군은 선입니까? 악입니까? 이슬람 교도들이 볼 때는 악이죠. 기독교인들이 볼 때는 선이었고요.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제가 하나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요즘 이제 백신이 자꾸 위험하다, 뭐 맞지 말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요, 이 문재인 정부는요, 제가 정말 무능하고 잔인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이 백신을 가지고 사람을 조종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백신을 가진 욕을 들어먹으면서까지 백신을 들여오려고 그러질 않아요. 이유가 뭐겠습니까? 자꾸 이걸 빌미로 집회를 금지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게 하고 예배를 금지할 구실을 찾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악하고 무능합니다. 그런데요, 이 백신이 납부되는 거예요. 맞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이 정부가 땡큐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정부는 선입니까? 악입니까? 저는 선이라고 믿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우리는 선과 악을 구별하지 못합니다. 백신요, 구하려면요, 삼성물산 2사람만 보내면 일주일 안에
우리나라 사람 전 국민이 맞을 백신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미국에는 벌써 맞을 사람들은 다 맞고 이미 유효기간이 가까운 백신들이 너무나 많대요. 그래서 자꾸 저개발 국가에다가 공짜로 제공을 한다고 그럽니다. 구하려면 얼마든지 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구해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런데 한쪽에서는 이 백신을 맞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정부가 생각할 때는 정말 땡큐 할 것 같아요.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병든 자를 위해서 많이 애를 쓰셨습니다. 주님은요, 가난한 자의 주님입니까? 부자의 주님입니까? 가난한 자의 주님도 아니고요, 부한 자의 주님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자의 주님입니다. 믿음은요, 세상 성공이 목적이 아닙니다. 영적인 성공이 그 목적입니다. 세상 성공은요, 권위가 없습니다. 얼마 전에 그 세계 무역센터 총재가 우리나라 사람이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죠. 저보다 한 나이가 한 서너 살 아래인데 이 사람은 40대부터 총재를 했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요, 9.11 때 그 비행기를 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어요. 그 아침에 워싱턴에서 뉴욕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었는데 그 무역센터의 간부들하고 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서 비행기를 타고 가려고 그랬습니다. 근데 공항에서 주스를 사 먹다가 그 주스를 건네주는 직원의 손을 보고 손이 굉장히 더러워서 그게 마음에 걸린 채로 그 주스를 먹다가 설사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들락날락거리는 바람에 그 비행기를 놓쳤어요. 근데 그 비행기가 그 무역센터 건물에 부딪힌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요, 그 장로님을 엄청 간증대에다가 세웠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초청을 해서 여러 교회에서 그 간증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요, 정말 할렐루야 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그래 박수를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요, 비행기에 타서 죽은 사람들은, 비행기에 앉아 있다가 죽은 사람들은 다 저주받은 사람입니까? 그 사람이요, 작년인가 재작년에 죽었어요. 저보다 나이가 어립니다. 세상 사람들의 잣대로 치면 산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고 승리한 것이라면, 그리고 육신으로 죽은 것이 실패한 것이라면, 그 사람이 그렇게 일찍 죽은 것은 성공한 것입니까? 실패한 것입니까? 세상이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사람이 자신이 알고 있는 선과 악에 대한 지식으로 선을 추구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려고 애를 씁니다. 선과 악을 하나님이 아닌 자신이 판단하려고 그럽니다. 늘 자신이 판단합니다. 하나님께 그 판단을 맡기지 않습니다. 그냥 나쁜 짓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단순히 자기가 선과 악을 판단할 뿐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노력을 필요로 하게 된 것이죠. 자기를 존중하고 자기를 찾고 자기 자존감을 세우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성공에 대한 집착이 갈수록 강해지고 또 실패에 대한 두려움도 갈수록 심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미움도 있게 되고 싸움도 있게 되고 분쟁도 있게 되고 결국에는 살인, 전쟁까지도 불사합니다. 다
다 이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일이죠. 그래서 세상은 항상 아픔과 고통을 수반합니다. 사람들은요, 항상 자기가 선과 악, 옳고 그름을 자기가 판단해서 자기가 선택을 합니다. 자기가 유리한 대로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보십시오. 이 동영상을 다른 사람은 안 보는 것 같습니다. 마음 놓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정부를 보십시오. 선을 가장하기도 하고요. 다른 사람들을 속이기도 합니다. 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죠. 자신이 의로운 척하고 밤잠을 설치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사람들 엄청 노력합니다. 편도 가르고요.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죠. 그리고 술수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그렇게 노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그렇게 돌아갑니까? 세상은 그들이 바라는 대로 그렇게 만만하게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선한 척 하지는 않은가요? 우리는 의로운 척 하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안 속입니까? 다 똑같습니다. 심지어 자기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욕하고 협박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파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제가 카톡에서 우파 그룹을 몇 개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한 6개 정도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한 단톡방에서 탈퇴를 했습니다. 다른 생각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면 안 된다면서요. 그런데 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자꾸 억압하고 말을 못하게 합니까? 그런 걸 보고 내가 그 단톡방에서 나왔어요. 이거는 우파가 아니다. 좌파가 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가족 간에도요, 이 원리를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요, 가족 중에서도 기득권을 주장하려고 그럽니다. 자기가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고,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려고 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억압하려고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천우 원사님은 중국에 오래 계셨으니까 아시죠? 중국의 아파트, 이게 5층 아파트 이렇게 보면은 저녁 때가 되면 전부 남자들이 그 주방에 다 서 있습니다. 이렇게 딱 보면 남자들이 다 요리를 합니다. 그리고 설거지가 되면, 설거지 때가 되면 다 남자들이 설거지를 해요. 중국에서는요, 남자가 여자한테 퇴근할 때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뭐 먹고 싶어? 그래가지고 전화해가지고 뭐 먹고 싶다 그러면 그 재료를 사다가 남편이 다 준비를 합니다. 조정환 집사님도 그렇게 자주 하시죠? 그런데요, 만약에 남편이 아내보다 소득이 확 높죠? 그러면 그 주방에는요, 반드시 여자가 서 있습니다. 돈의 원리가 거기에도 적용이 되는 것이, 주도권이 돈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헤게모니가 돈과 관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전부터 이러한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셨어요.
너희가 도둑질을 하며 마음을 미혹하며 이런 얘기입니다. 살인하며 형제를 미워하며 간음하며 너희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그러면서 재물을 섬기며 거짓 맹세하며 내가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하며 하나님께 바알에게 구할 것들을 구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따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냐.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로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성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보라, 나 곧 내가 그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에 적힌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은 인간의 죄 용서를 위한 것이었는데 그리스도인이란 이 사실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인정하는 사람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나 그거 인정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 이걸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고 이걸 내가 죽고 내가 부활을 위해서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요, 인간은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본성이 철저히 이기주의적이어서 자신만을 위해서 삽니다. 자신만을 위해서 선과 악을 구별하기도 하고 자신만을 위해서 선과 악을 적절히 사용하고 활용합니다. 선마저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활용합니다. 선을 통해서 자기 만족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요, 선과 악을 판단해서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육신의 삶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저히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철저하게 기다려야 됩니다.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은요, 과부와 죄인과 이방인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리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판단을 기다려야 됩니다. 무엇이 선인지 악인지. 종이 그러지 않습니까? 종이요, 주인한테 주인님 이건 옳은 것이고 이건 그른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종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마 매를 맞고 쫓겨날 것입니다. 그렇죠? 종처럼 종은요, 자기 아무런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주인이 판단하시는 대로 움직입니다. 그게 설사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건 아닌데 라고 하면서도 그 판단에 따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절대로 선과 악을 구별해서 자신이 기뻐하거나 자신의 만족을 추구하고자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자기 만족이나 자기 기쁨을 따른다면 그것은 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주님의 근심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성령으로 살기 위해서 육신의 생각과 행동을 버려야 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요셉은요, 자기가 팔려온 탓을 절대로 형들에게 돌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보내시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다. 그건 전적으로 내 탓이다. 라고 그 탓을 자기한테 돌립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요, 모든 이유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립니다. 남 탓을 합니다. 자꾸 쟤 때문에 이렇게 됐어. 쟤가 이러니까 내가 이러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나요? 먼저 자기의 뜻을 굽히십시오. 내 안에 있는 이 지정의를 온전하게 버릴 때,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으로 이끄시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혈류병 앓는 여인이요, 육을 통해서 혼을 거쳐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우리는요, 이 육을 버리고 혼을 버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나음을 얻고 죄 씻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삽니다. 여러분, 제가 무슨 영광을 보고자 여러분들에게 헛된 진리를 전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이 혼으로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도 지각이 있으니까 판단하실 거 아닙니까?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여러분들이 결정하십시오. 기도하시겠습니다.